지금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주제의 어떤 그 사람들의 여론이 나오는데, 안보에 대한 그 여론 퍼센테이지가 8.2%, 안보에 대한 관심은 좀 많이 떨어지고요. 민주사회가 돼야 된다 11.3%, 형평한 공평한 사회가 돼야 된다 11.6%, 이 사회가 지역 계파 갈등이 없이 통합적인 사회가 돼야 된다 17.7%. 그런데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가 어떤 주제인가 하면 정의입니다. 무려 34.9%, 압도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역시도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 후손들이 또 청년들이 살아야 될 이 사회가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공공연한 사실이지요. 재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웃으신 분? 재판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철 씨? 예. 가르쳐 줄게요. 재판 이기려면 비싼 변호사 사면 돼. 막연히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데요. 사법 정의가 흐트러졌다는 얘기고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물건도 잘 팔았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수금이 잘 안 되고 뭐가 잘 안 돼서 무슨 제도가 또 걸려가지고 파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경제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요즘 제가 제일 승질나는 부분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원칙대로 일하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말 잘 듣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 인사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TV에서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 뭐냐면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더니 요즘 TV를 통해서 너무 학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정치를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서 좀 기분 안 좋은 걸 봤나 봐요. 무슨 얘기인가 물어봤더니 중소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그걸 들고 대기업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대기업 직원이 참 좋은 기술이다, 우리 회사가 꼭 도입했으면 좋겠고 납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관한 서류와 어떤 내역서들을 갖고 와라, 기술 내역서를 갖고 와라, 믿고 갖다 줬더니 몇 달 지나서 그 대기업에서 그 물건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기업의 횡포 쫙 나옵니다. 재판을 걸었지요. 결과가 뭐냐? 안 하는 게 좋았다. 재판 걸다 보니 그나마 또 재판 비용 나가고 시간 나가고 마음 상하고, 결론적으로 그쪽에는 어떤 변호사 썼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법 정의에 대한 부분, 경제 정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정의가 뭐냐 해서 참 조사를 해보니까 정의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쉽게 더 얘기하면 어떤 공동체에 룰을 세우는데, 룰을 세우는 목적이, 그 근본 목적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룰을 세워서 그 룰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하게 되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법을 변형해야 될 때가 있긴 해요. 어떤 경우에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공동체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면은 정의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법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는 공동체는 억울함이 없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법들을 발견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후세들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여러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개척을 할 텐데요, 교회를 개척할 텐데요, 그 개척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거죠.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기도 제목인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갓교회는 우리 자손 대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역차별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 앞에 고민하고 말씀 앞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법을 지켜서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되게 하는 것이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억울한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겠는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 억울한 자가 없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호렙산에서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의로워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공동체와 생업이 정의로워지기를 바라고, 교회가 정의로워지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조금은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정의, 법을 만드는 목적 그 자체가,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이 규칙을 지킬 때 억울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게 살길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면서 억울한 일들을 엄청 당했지 않냐.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억울한 일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계시록 21장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고 억울한 것이 없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을 닦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다시는 슬픔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정의로운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정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삭 죽기 규정이 있죠. 승자 독식하지 말고 주변의 약자들에게도 배려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한다면 골목 상권이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탐욕이라는 것은
다 가지려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의 법은 다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희년을 만들어서 최소한 일생에 한 번은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이죠. 대신방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요, 간절히 소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축복이 현실에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받았지만 오히려 현실은 더욱더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리 현실이 깜깜해도 하나님의 소원을 받은 자가 그 소원을, 그 꿈을,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상황이 점점 열악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의 정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실제가 돼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져도 또 가지기 원하고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는, 인생의 본성이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제도를 바꿔도요, 탐욕은 그걸 또 뚫고 나와요.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악착같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세리장의 모습이었죠. 그게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상종을 안 하는, 정말 더럽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이 삭개오였습니다. 불의한 삭개오가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불의한 삭개오의 집에 정의로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인적 청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쉽게 얘기하면 옛날 말에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사귀지 마라. 친구 가려서 사귀라는 겁니다. 불의한 친구, 악한 친구를 사귀면 물들어 버리니까, 악한 것에, 그런 내 인생 망가지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인적 청산.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습관의 영향을 여러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받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 아직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달고 공교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똑같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거, 이런저런 말로다가 교묘하게 속여서 사람을 가지고 놀다가 결국 싹 뺏겨먹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경계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내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습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하면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 사이를 찾아다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빨리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되고 성장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정의로운 예수님께서 불의한 삭개오를 만났는데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정의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대부분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여버렸죠. 우린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불의한 것이 없어지고 정의로운 것이 나타나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을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불의하게 치부한 재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내 소유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경제정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불의한 생각과 가치가 정의로운 생각과 가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최소한 이것이 옳은 줄로 알고 이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세기 유럽 사회는 노예 무역이 그 경제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주 배에다가 그냥 층층이 쌓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중에 수도 없이 죽고요. 그런 노예 무역을 통해서 유럽이나 영국 경제가 돌아가게 되었죠.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했을 때 영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안 된다라고 엄청난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윌리엄, 이 한 사람이 20년 동안 투쟁한 끝에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고요. 그가 뜻을 세운 지는 56년 만입니다. 억울하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서 다시는 부모도 만날 수 없고 형제도 만날 수 없는 미국 대륙으로 또 유럽으로 끌려간 그 노예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의 시간들을 바친 거죠.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 더 이상 인간의 억울함은 없어집니다.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해지시기를 원하고요. 억울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회를 바라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지금부터 꿈을 꾸시자고요. 믿음의 꿈,
정의로운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